오늘 본문은 우리가 20장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율법서의 결론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23장까지가 언약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2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나옵니다. 오늘 볼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계약서 다 쓴 다음에 이제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이제 계약서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도장 찍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쭉 열거되어 온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언약의 두 당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약속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다 순종해서 지키겠다, 충성하겠다라는 믿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자신의 사자를 모세 앞에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자를 모세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며 자신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약속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겠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사자 앞에 그의 말을 잘 듣고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노엽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아도 되게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그 부족, 여기 보니까 뭐 아모리, 브리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7족속을 다 끊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그곳으로 들여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기까지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대장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대장 되어 주셔서 싸워줄 거니까 승리는 보장돼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있고 노엽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지는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인도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냐? 모세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행위와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은 맨 처음에 20장에서 시작된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도 주고 물의 복도 주고 너희 중에 병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방신인 가나안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가나안 신이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너희에게 임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을 제거하고 낙태하지 않게 하고 임신을 하게 하는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저들이 의롭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형으로 주셔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설계를 하고 모형을 짓고 그 다음에 모형대로 집을 지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모형을 주셨는데 어떤 모형?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 때문에 들어가는데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들이 네 앞에서 등을 돌려서 도망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고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들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무리들이 똑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언급된 위엄과 왕벌은 그러니까 진짜 왕벌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진짜 그들이 왕벌 같은 그 위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에 라합이라는 기생으로부터 어떻게 말씀이 응답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는데 왜? 그 큰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진멸시킨 일들을 이미 그들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믿는 이방 라합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완성을 선물로 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느냐는 겁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그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딱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싹 복도 기도했을 때 딱 응답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더디하는 것이 너희의 첫째는 유익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했는데 원한 것이 내 손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을 한꺼번에 싹 몰아내고 1년 안에 싹 몰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황폐해져서 사나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오히려 해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네가 내 종으로 애굽에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날 때까지 거절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뭐 지팽이가 뱀이 되고 이런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 앞에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랜다고 홀랑 주고 그러면요 고마운지 몰라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쌓은 후에 주셔야 우리에게 유익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바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고 짓지 않은 집에서 바로 살 수 있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급해서 등을 돌려서 도망가면 급한 사람이 집 떼어가지고 갑니까? 집에 있는 농 실어 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 나타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일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하게 거듭거듭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기업을 너희가 차지하겠다고 최초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약속한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도 없는 자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지금이 아니고 이방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징벌을 받고 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이나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들어가고 출애굽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한 500년 정도가 걸립니다. 500년 정도가 걸린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끝에 이라크 있는데 이스라엘의 맨 끝에까지 애굽 경계에서부터 이스라엘 끝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기까지 여러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모세에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가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바로왕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조카 롯의 일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연합군을 무찌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건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 상급이 보물이라면 도둑을 맞아도 없어지고 물질이라면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시면 영원한 나의 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상은요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없어질 세상의 상급과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보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400년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얻지 못한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도 버림당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백성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보니까 소년이야.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안 합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진짜 골리앗 같은 장군이 딱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들을 그냥 눈앞에서 싹싹 몰아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소년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날까지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전쟁하고 남의 땅을 뺏어온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뺏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는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 가서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리고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복해놓은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경계를 다 다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토탈 얼마나 걸리냐면 애굽에 갔다 온 시간까지 사사기 시대까지 다 합치니까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마른 나무에서 구루터기가 날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 1000년 만에 또 1000년 만에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약속을 이 땅을 다 준다 그랬는데 언제 줄지 몰라. 그죠? 맨날 전쟁이 일어나. 맨날 어려운 일이 닥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 생각으로 하면 우리도 바꿔보세요.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셔? 답답해 죽겠어.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당장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박수 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1000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심으로 자기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답답해. 왜? 빨리 안 주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응답을 주셔야 후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맞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기까지 1000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또 갈립니다. 그죠? 여로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또 갈려요. 그러니까 또 약속이 또 깨진 거예요.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또 잊어버려. 500년도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데 뭐예요? 1000년이나 걸려서 줬다가 또 500년도 안 돼서 또 다 뺏겼네.
그 왕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수많은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가나안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지 않으면 뺏긴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뺏겼지 않느냐? 너희의 조상 다윗이 차지한 그 땅을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뺏겼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한 500년이 지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영원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직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뭐라 그랬죠? 다윗의 왕위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는데 500년 전에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모형으로 준 것이라 그랬어요. 모형은 집 다 짓고 났는데 모형을 뭐 합니까? 진짜 집이 왔는데 모형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왕 되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1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뭐예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는 다시 1000년 만에 다시 500년 깨지고 또 500년이 지난 그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겨자씨 같고, 겨자씨 제가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는데 왜 잊어버렸냐면 겨자씨는요 진짜 먼지만큼 작아요. 그게 이제 2-3m까지 크는 거예요. 자라면 찾아낼 수가 없어. 잊어버리면 못 찾아. 가루 속에 있는 누룩 같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아무 눈에는 안 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 나라를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세상 것 다 버려도 세상 것 다 잃어도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것들, 어차피 내가 죽어지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다 버려서라도 차지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가나안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신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과 손을 잡거나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죄를 허용하기는 쉬워요. 아마 이까짓 거 한 번쯤이야.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어떻게 되려고? 단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쉬운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나를 죄악으로 빠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뭐 죄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10처녀가 있지만 다 예수 믿었어요. 다 교회 나왔습니다. 다 등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천국문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같지 않게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조상들과 한 언약 때문에, 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게 되지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협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을 못 받았어도 복을 못 받으면 에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보니 복 못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더불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불결함과 더러움과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비로소 그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당한 싸움을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주심을 믿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취시키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약의 당사자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온 우주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우리에게는 천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일 이루신 거예요. 하루 만에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세대를 가서 아주 지겹도록 긴 세월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그 모형이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그 복음을 맞서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선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로 밀어두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자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을 주셔서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이제는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